네, 안녕하세요. 옹탁입니다. 오늘은 20장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우가 결국 부도를 배반하고 도산에 단을 설치하고 서남의 족속들을 정벌하여 제후라고 부르고 도산에 모이게 하여 조공을 받았으니 이것은 부도에서 제사 지내고 시장을 열던 것을 본뜬 것인데 너무나 당돌한 것이었다. 이때 천하가 떠돌썩해서 부도로 도망오는 자가 많았다. 뭐, 설명할 거는 많이 없고요. 그냥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는 이에 부도로 통하는 수륙의 도로를 차단하고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감히 부도를 공격하지는 못하였다. 이때 유호씨는 서쪽에 거주하면서 묘족의 후예들을 수습하고 소부와 허유의 고향과 통하며 서남의 여러 족속들과 연결하여 그 세력이 심히 왕성하였으니 하나의 읍을 이루었다. 설명하자면 여기가 요하 문명태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저번에 뭐 요 정도라고 했었고 여기 묘가 있었죠. 묘가 서로 이렇게 동서북으로 갔잖아요. 요게 이쪽으로 유호씨가 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유호씨가 이에 권사를 보내 우를 타이르며 가로되 이제부터 글은 이 유호씨가 이 그 우를 타이르며 가로되라는 뭘 타일렀느냐에 대해서 쭉 역법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길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 알고 들으시면 됩니다. 우를 타이르는 거예요. 유호씨가요. 요는 스웨이치를 오해하고 땅을 나눠 천지를 자기 멋대로 했으며 역법을 만들어 자신만을 위해 이기를 결정했으며 사람을 몰아내 사사로이 개와 양을 길렀으며 스스로 제왕이라 칭하며 독단적이었다. 여기에 다 이제 요약이 돼 있죠. 스웨이치를 오해했다. 그냥 1, 2, 3, 4, 5, 6, 7, 8, 9인데 이게 5가 중앙에서 어떻게 토가 어떻게 그 뭐냐 다 이제 제어하는 걸로 해가지고 오행을 만들었다. 요거를 말하는 것이고 천지를 자기 멋대로 했다. 땅을 나눠가지고 그게 요의 이름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제왕이라 칭하며 독단적이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은 토석 추목처럼 말이 없었고 천리는 도리어 허망한 나락으로 빠져서 버렸으니 이것은 청권을 거짓으로 훔쳐 사욕을 자행하는 폭거이다. 제왕이 청권을 대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제왕이 청권, 하늘의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제왕이라는 것이 만약에 제왕이라는 것이 하늘의 권리를 대행하라는 권리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잖아요. 능히 일호를 개폐하고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냐 이거죠. 자기가 정말로 그러한 그 청권, 하늘과 똑같은 그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만물을 생명을 창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죠. 제왕이란 수의 요체이니 사람이 거짓으로 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짓으로 칭한다면 도리어 허망한 비극이 될 뿐이다. 사람의 일이란 이치를 증명하는 것이고 세상의 일이란 이치를 증명한 사람을 밝히는 것이니 이 외에 다시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부도의 법은 천수의 이치를 증명하여 사람들이 본인의 임무를 달성하여 복을 받게 하는 것일 따름이다. 부도의 법이라는 것은 이 하늘의 이치, 인간의 이치가 아니고 하늘의 이치를 증명해가지고 이 이치를 사람들이 깨닫게 해가지고 복을 받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고 듣는 사람에 비록 선두가 있을지라도 높고 낮음은 없으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높고 낮음은 없다 이거야.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고받는 사람이 비록 멀고 가까움이 있을지라도 끌어들이거나 몰아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사회가 평등하고 제족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사회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제적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그냥 자기 스스로 알아서 그냥 하는 것이다. 이게 연합체란 얘기 아닙니까? 한 사람 밑에 군림하는 한 사람이 그 위에서 군림하고 그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지방자치식으로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거. 그런 것이 여기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오직 오미의 책임을 속죄하고 대성의 여부를 회복하는 것은 항상 한 사람의 희생으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예부터 세상사와 섞일 수 없는 것으로 황공씨와 유인씨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건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왕, 지금 요나, 순이나 우, 이런 사람들하고 빗대가지고 이 황공씨와 유인씨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장은 마치고요. 21장 들어가겠습니다. 이 21장에서는 오행이 부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위 오행이라는 것은 천수이체 이런 법칙은 없다. 방위의 중간에 있는 오라는 것은 교차의 의미이지 변행을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 부도에서 말하는 지수화풍 수화기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중간에서 이 넷을 이제 제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변화에 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게 토거든요. 토가 이제 변화를 주도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 여기에서는 그냥 이게 가로세로가 그냥 교차하는 것 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변화에 행하는 이런 의미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수화기토에 대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뭘 의미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언급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변화라는 것은 1부터 9까지이므로 5가 항상 중앙에 있을 수가 없고 9개의 수가 윤회한다. 윤율려가 그러니까 지금 요시는 1부터 9까지가 이렇게 빙빙 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요는 이 중앙에서 5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거를 조절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갈 때 이제 변화를 이제 주도한다 이런 얘기고 요시는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빙빙 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율려가 조화로워야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이것은 기수를 말하는 것이다. 기수라고 하면은 13579 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57이 크게 확장되어 원을 이루는 것은 그 위치가 5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47도 있다. 그리고 순력 생멸하는 윤력은 4이지 5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행이 왜 이게 이치가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는데 요거를 제가 해석을 못 하겠어요. 요거에 대한 그 자세한 그 설명이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을 저는 모르고 부도지밖에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윤력이 한번 끝나는 사이는 28의 7이지 5가 아니다. 28의 7이지 이런 의미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또 성질을 목화 토금수에 짝지을 때 오행의 금토는 왜 구별하는가? 조금 다르다고 구별한다면 공기, 바람, 풀, 돌의 종류들은 어찌 같이 들지 않는가? 이렇게 구분할 거면 왜 다른 건 이제 다시 다 구분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모두 구별한다면 무수히 많고, 엄격히 구별한다면 금목수화 또는 토목수화의 4개이지 5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요점은 기와수토지 오행 목화토금수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이제 왜 그러냐에 대해서 이 위에서 이제 순명을 얘기하고 그렇게 뭐 28의 7이지 5가 아니다 이런 뭐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 더욱이 물성이란 것은 무엇을 말미암아 수에 배합되는 것인가? 수는 그 근원이 구이지 오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행설이라는 것은 진실로 황당무계한 말이고, 이것으로서 이치를 증명하는 인간사를 속이고 미혹하게 한다면 천화에 이를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결국은 그겁니다. 결국은 기화 수 토인데, 토고 목 화 토 금 수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 뭐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기와수토에가 음양삼재로 돼 있다 이거죠. 음양삼재로. 그래서 이게 나온 것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복희 씨가 이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희 씨가 만든 거는 이 획입니다. 획. 이렇게 긋는 거에. 이것만 했지, 이거에 대해서 글을 붙인 거는 다른 사람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희가 한 거는 요 작대기만 그린 거예요. 작대기만. 근데 이 작대기가 이게 음양이고 이게 음이나 이게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양 삼재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 또다시 어떤 음양 삼재가 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양, 이게 삼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음양 삼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와수토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치가 음양 삼재임을 복희가 역으로서 이게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음양 삼재 속에서 이 수화토가 삼재가 수화토거든요. 수화토. 위에 화가 있고 중간에 토가 있고 아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화토에서 이 토가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수화토가 수와 화가 있고 나중에 토가 생기거든요. 이 탄소의 그 고정, 무기탄소가 유기탄소로 변하잖아요. 그게 이제 토가 생긴 거라고 보고, 그렇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명으로 통하는 문이 쫙 열린 거예요. 그럼 무수하게 많은 생명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 중성자별이나 거기에서 많은 원소가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탄소가 이제 생기면서 그 이후로 많은 원소가 태어난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저는 이 토가 변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삼재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유소 씨는 이 변화가 아니다. 이 오라는 것이 이 주강에 있는 이 오라는 것이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대 속에서도 이 중앙에 가운데 있는 토가 변화를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21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